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교회를 세우시며 또 우리를 교회로 지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년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추수감사절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은혜, 또 성령의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찬송을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 생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마음을 낮추고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감격하고 또한 감사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년 여성을 위한 옷으로 아주 유명해진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로 고객층이 이제 40대 후반부터 50대에 이르는 그런 그 여성 옷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제 좀 유명해지고 나서 우리 회사의 주 고객층이 50대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 옷을 입고 이제 광고에 나갈 모델들은 50대로 바꾸자. 그래서 뭐 20대, 30대 모델에서 50대 모델로 싹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고객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겠다 그러고서 모델들을 50대로 다 바꿨더니 회사의 매출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50대 고객들은 20대의 젊은 여자들이 자기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나도 저렇게 저런 예쁜 여자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갑자기 50대 아줌마가 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옷을 살 마음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디자이어들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자극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없는 것들, 우리에게 결핍된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너 이거 없지, 너 이거 부족하지. 그래서 사게 만들고 탐하게 만들고 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땡스기빙,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이제 여러분이 아마 쇼핑들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가전제품, 노트북 같은 거 사실 때에 여러분 노트북을 사는데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뭐 워드 쓰는 거하고 인터넷 설치하는 거 외에는 노트북으로 하는 일들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베스트바이에 가서 노트북들을 보고 있자면은 제가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양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요. 그럼 나중에 혹시 내가 무슨 게임이라도 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이 컴퓨터로 뭐 다른 일을 혹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점점 더 높은 사양의 컴퓨터에 눈이 가게 되죠.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데 그런 결핍된 것들을 우리 안에 일으키는 것이 사실은 세상입니다. 너 이거 없지? 너 이거 부족하지?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없는 것들을 보면서 더 앞으로 나아가고 더 좋은 것들을 원하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 하고 있는 일들이죠. 믿음은 우리에게 너는 더 가져야 된다, 넌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취해야 된다 하는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메시지들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enough하다, 그렇게 만족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넉넉하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하고 구부러진 세상 가운데서 만족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만족하는 삶을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내가 배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이것을 배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가 개척한 빌립보 교회에서 말하자면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감옥에 들어가면 나라에서 죄수들한테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감옥은 죄수들한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누군가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도와줘야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빌립보 교인들은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한테 후원금을 한 사람을 보내서 필요한 것들과 함께 보냈죠. 바울이 그것을 받고 나서 이 서신을 쓴 거예요. 잘 받았다고. 이 빌립보서는 전통적으로 기쁨의 서신 이렇게 불리웁니다. 여기에 바울이 기뻐하라 그런 말들이 수없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서신을 기쁨의 서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땡스기빙 감사의 제목을 나누려고 자유의 신분으로 여기에 앉아있지만 바울은 기뻐하라 그러면서 자기는 감옥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그에게는 감사할 상황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먹을 음식도 부족합니다. 그는 지금 위생도 불결한 그런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누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럴 때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자족함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행복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나한테 이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정도로 지위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기 행복이잖아요. 거기에 올라가면 좋겠다. 그게 있으면 좋겠다. 그게 되면 좋겠다. 그러고서는 그것을 원합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그 자기가 설정한 행복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거 없어도 괜찮다. 그거 되지 않아도 괜찮다. 그거 못 가져도 괜찮다. 자기가 생각한 행복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그게 복이구나 그러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게 행복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랑 같이 있는 게 행복한 거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요. 그게 복이구나 진짜. 주의 말씀과 함께 있는 게 복이구나.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있는 게 복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한국에 어떤 그 장애를 가진 김세진이라는 아이가 지금은 청년이죠.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태어날 때 두 다리가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기형인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다리를 의족을 차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친구들이 이 아이 보고 로봇다리 그러고 놀렸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거짓말 안 할 테니까 다리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제가 부모님 말씀 잘 들을 테니까 저한테 다리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른 아이들 걷고 뛰고 운동하는데 자기는 다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좋은 일 할 테니까 다리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다리가 진짜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울면서 기도했어요. 엄마 말 잘 들으면 다리 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는데 다리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키우면서 걸을 수 있다. 걷도록 해보자. 그러고서 수술하고 다리에다가 말하자면 로봇 다리를 진짜 붙였죠. 그리고 이 아이가 걷게 된 것뿐만이 아니고 수영도 하고요. 그래서 장애인 올림픽 대표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한국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그 성화를 들고 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가 다리를 달라고 했을 때 다리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걸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다리를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이 아이에게 주셔서 꼬이지 않은 사람, 또 망가지지 않은 인생으로 확 쫙 펴서 마음 펴진 상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행복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자족함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조건은 이것입니다. 없는 것 대신에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없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들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수술을 해서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었어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수술을 해갖고는 오랫동안 병원에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거 취직도 해야 되고 무슨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갑자기 수술하느라고 그냥 두 학기를 날리게 됐어요. 그 병원에 꼼짝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청년이 퇴원을 할 때쯤이 됐는데 그 6인실에 있던 한 할아버지 환자가 나가는 청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 때문에 내가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무슨 위로를 받았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어려운 수술 받고 그렇게 힘든 생활 몇 개월 동안 젊은 사람이 갇혀 있는데 그렇게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침대에 잘 누워 있는 거 보고서는 자기가 너무 위로를 받았다고, 자기도 예수 믿어야 될 것 같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한테 어려운 일을 주셔서 수술도 하게 하시고 학교도 쉬게 만드셨지만 또 그 청년이 그 병실에 있으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를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 답답하고 힘들었을 시간인데도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옥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은 절대로 전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웨이코 맥클레넌 카운티에도 카운티 제일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 못합니다. 감옥에 가 있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을 죄수들한테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복음을 거기서 전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아주 짧은 서신인 빌레몬서라는 서신이 있습니다. 그 서신은 바울이 옥중에서 만난 오네시모라는 종을 회심시키고 그 종의 마스터였던 빌레몬한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이제 자유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아들과 같은 회심자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자유가 빼앗겼다 하고서는 거기에 낙심해 버렸다면 바울은 옥중에서 그냥 우울한 나날을 보냈겠죠. 하지만 바울은 자기한테 주어진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왜 여기에 갇혀 있습니까? 주님, 저한테 무엇을 원하셔서 여기에 저를 두셨습니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자족하는 두 번째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봐도 별로 그렇게 감사할 그런 제목들이 나오지 않고 저걸 생각해봐도 그냥 우울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연말쯤 돼서 한 해를 다 돌아보고 있는데 진짜 올해는 정말 일이 안 되는 한 해였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 별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돈 그렇게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또 가정 잘 꾸리려고 했는데 가정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벌려놓고 있었는데 그 일들 하나도 잘 안 되었다면, 그래서 진짜 이거 아무리 봐도 감사할 제목이 없는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말이 됐는데 도대체 1년 동안 뭐하고 살았나,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감사하게 되는 한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자기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그리스도를 보화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다. 그래서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화를 그 질그릇 가운데에다 두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 질그릇의 가치를 높여주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찬송할 때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넉넉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감사의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죠. 다른 것들이 다 지나가도, 내가 건강을 빼앗겨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아도, 내가 학교에서 엉망이 되어도, 그리고 내 관계들이 망가져도,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I'm enough 하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넉넉하다. 그래서 시편 23편 기자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함께 이 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제 감사원금 쓰면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리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프로모션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자녀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문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직장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떠올릴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없을지라도, 그런 것이 다 없는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하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잃어버릴 수 없는 여러분의 보화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싶어도 잃어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분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던 중요한 문제들이 잘못될 때에도 그분은 그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큰 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또 여러분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그 실패와 낭망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지 않고 또는 실패하고 또는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는 넉넉합니다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나는 진짜 괴수였구나,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를 내게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괴수였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은 인생이었는데 살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은 이제 덤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부족한 인생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거는 선물로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덤이구나. 그냥 이미 오래전에 끝나도 괜찮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덤으로 주신 인생이구나. 그래서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로 우리가 다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자족함을 배웠다. 그렇게 11절과 12절에 말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족하는 것은 배워야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신실하게 돌보신다는 그 믿음을 사실은 우리가 배워갑니다. 자족함을 배워야 한다면은 두 가지 경로로 우리가 배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한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배우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돌보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한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도팀이 도시에 굉장히 마약 중독자들이 많은 거리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60대 노인이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복음을 듣고서 자기가 하던 마약들을 다 끊고, 그리고 이제 회복됐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되고 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처음 생일을 맞게 돼서 이 전도팀들하고 같이 우리 셀리브레이트 하자고 샌프란시스코에 어떤 음식점에 가서 셀리브레이트 한다고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은혜를 받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까? 그리고 쭉 얘기를 해나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19살 때 내가 레스토랑에서 일했는데 그 레스토랑 매니저가 자기한테 처음으로 마약을 권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19살이고 I'm young, 그리고 why not try? 그러고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약에 그냥 손을 댔는데, 그때서부터 마약에 중독돼서 40년을 그렇게 허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말을 하다가 그게 여기 어디쯤이었는데 하고 알고 보니까 바로 그 레스토랑이었어요. 자기가 19살 때 처음 마약을 받은 곳, 처음 죄에 빠진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이 할아버지가 돌아온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다가 이 할아버지와 전도팀을 같이 놓고 이것이 너의 첫 번째 벌스데이다. 그러고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40년 동안 기다리고 그리고 내가 죄에 빠졌던 그 장소로 다시 인도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붙들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믿으면 비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족함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괜찮다. 하나님께서 이거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은 엄청나게 큰 장수였습니다. 아무도 무찌를 수 없는 장수예요. 그래서 다윗이 목자의 옷을 입고 골리앗하고 싸운다고 할 때 그 왕이었던 사울이 그거 입고 어떻게 싸우냐, 그래서 내 이 갑옷하고 그 칼을 갖고 가라고 해서 다윗한테 자기의 갑옷을 입혀줬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거를 입어보니까 이게 옷이 너무나 무겁고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 도저히 이걸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벗었어요. 그리고 이 골리앗을 무엇으로 무찔렀습니까, 여러분? 물맷돌로 무찔렀죠. 여러분, 지금 물맷돌 그러면 무슨 새총 같은 걸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물맷돌이라는 것은 제 주먹만한 돌멩이를 물매에다 돌려갖고 짐승이나 또 사자나 맹수 같은 걸 내어쫓는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오랜 시간 물맷돌을 연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동이라는 직업은 팔레스타인에서 굉장히 천한 직업입니다. 그렇잖아요. 목동이라는 건 양하고 염소하고 같이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몸에서 항상 양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아주 천한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생에 할 일이 없어갖고 목동 같은 거 하고 있어야 돼. 그러고서는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대충 살아라. 물러가면 그래 물러가라 그러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물맷돌 연습합니다. 내가 목동이면은 목동의 일을 잘 하겠다. 물맷돌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늑대 쫓으려고 연습했던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알았겠어요? 모세가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 광야에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내가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내가 이 광야에서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아무 소망도 없이 나는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그러고서는 절망할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이런 걸 나한테 주시냐고 그냥 버릴 수도 있고, 나 이런 거 안 한다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거기서 그냥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모세를 80살에 부르셨을 때 시키신 일은 바로 그 양치는 일이었습니다. 네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내 양을 쳐라.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상황이 쓸데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나한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냥 무시해요. 내가 이런 거 하자고 뭐 여기 왔나? 그러고서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그냥 하찮게 보이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여러분을 사용하실지, 지금 하찮게 보이는 것들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믿는 사람들은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 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과 내가 섬기는 교회와 또 사회를 위해서 사용하시겠지. 그러고서는 그 지혜와 은혜를 믿고 자족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것을 배웠습니다. 자기 인생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어려움과 비천함 가운데서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 풍요함 가운데서도 배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풍요함 가운데서 지내는 법을 배웠다. 그 말이 이상하죠, 그렇죠? 내가 풍부하면은 뭘 배우냐? 그냥 살면 되지, 그냥 누리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풍요 가운데 처하는 것도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탐욕과 염려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나는 물질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누리지 않겠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이 아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풍부에 처해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워요. 하나님, 저한테는 이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이상은 저한테 too much, 저를 오히려 디스트로이 합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그냥 나누겠습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지는 대로 여러분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Enough for me, more for you. 저한테는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풍부에 처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지 풍부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13절에서 그 모든 배움의 과정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나도 많이 오해되는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거나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슈퍼맨도 될 수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컨텍스트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상황에 두시든지 간에 저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저를 비천에 처하게 하셔도 저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저한테 큰 돈을 주셔도 타락하지 않고 또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고 제가 그것을 매니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를 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은 자기 안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트레이닝을 많이 해서 이제 그냥 이게 몸에 배 같고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이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집도 없이 복음을 전하셨던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분의 뒤를 따르던 모든 사도들이 이 세상에 무슨 CEO와 같이 살지 않았어요. 무슨 큰 집에 살지도 않았고 무슨 자가용을 막 무슨 롤스로이스를 몰고 다니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은 다 바로 그 선생과 같이 살았다 그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주님 이런 것들 저도 견딜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혹시 풍부에 처할지라도 이거를 너무 사랑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사실은. 대부분은 거꾸로 해요. 우리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본다고요. 그래서 항상 열등감을 가지게 돼요.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서 반대로 자기보다 진짜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깨가 들썩거려요. 아씨, 내가 이 정도면 뭐 괜찮은 사람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보면서 내 선생께서, 내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는데 저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자족함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에 그것을 가르쳤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도록 이 빌립보 교회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가난한 교회인지를 알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냈는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중에는 이 돈 많은 교회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 또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들은 돈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바울한테 진짜 후원금을 보냈던 교회는 돈이 많은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제일 돈이 없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는 상업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는 농업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큰 가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벌써 얘기했어요.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요롭게 헌금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의 일에 뛰어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발런티어들이 없다, 교회에 일꾼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교회에 좀 돈 많은 사람이 오게 해주십시오. 헌금 좀 많이 하게. 또는 우리 교회에 좀 시간이 많은 사람을 보내어 주십시오. 시간 많이 교회에다 쓰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는 완전 꽝 기도예요, 사실은. 누가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많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자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으로 enough. 이거 괜찮다. 나는 괜찮게 살고 있다. 주님께서 주신 걸로 만족한다. 그래서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만족하기 때문에, 내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더 하지 않아요. 주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오게 되죠.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에게서 배웠어요. 어떻게 만족하는지를, 어떻게 자족하는지를. 그리고 그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예물을, 그 헌금을 받고서는 내가 지금 배고프고 힘들었는데 고맙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가르친 대로 저는 사실 넉넉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잘 지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를 도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그렇게 10절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참여할 때에, 그래서 어떤 사람을 돕는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광고한 대로 우석윤 선교사님 위해서 헌금하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쌍한 선교사 돕자, 그럼 하지 마세요. 그 불쌍한 어린 것들 돕자, 그럼 하지 마세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분한테 선교헌금 보낼 수 있습니다. 그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그분한테 모로코에 선교헌금 보내면서 하나님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내신다면 그때 헌금하세요. 불쌍한 선교사 도와주자,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에 제 마음 드리고 제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기는 필요한 게 없다. 하지만 여러분이 나한테 준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드린 것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 cannot outgive God. 하나님보다 많이 줄 수 없다,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빚지는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려서 손해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 또 주의 일을 위해서 시간을 쏟아붓고 물질을 쏟아부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물질을 물질로 갚아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물질로도 갚아주시지만 사실은 더 귀한 것, 더욱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주세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자족함 가운데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헌금하실 때 하나님께 넉넉한 마음으로 드리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 헌금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도 드리시고 여러분의 보화가 되시는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남은 우리 2017년의 남은 날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다가오는 2018년도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거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감사하고 또 자족하는 마음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